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낫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해 운이 좋아서 우연히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운이나 우연은 없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이 된 것은 단지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연히 마침 거기 있어서 왕으로 세움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십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사울과 사환에게 암나기들을 찾으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나기들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사울과 함께 간 사환이 마침 사무엘을 생각해낸 일입니다. 사환은 숲땅에서 나귀들을 찾지 못하자 그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마침 사환의 손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은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드릴 것이 없다며 사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사환은 마침 자신에게 은 한 세겔이 있다며 다시 가자고 제안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점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사무엘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소녀들을 만나 헤매지 않고 곧장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는 사무엘을 만나게 된 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는 것처럼 사울과 사무엘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누군가 주선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우연히 운이 좋아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우연이거나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몇 가지 증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세심하고 또한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되겠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줍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만큼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